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21절은 그 탐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이 어, 금기죠. 이렇게 넘어가지 말도록 이 탐내지 말라. 이게 탐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스러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합당한 것,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통찰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거든요. 이게 비례적으로. 그래서 다다익선, 뭐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가치, 이런 것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많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뭐 세상이 원하는 더 높은 가치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전제, 이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어, 이 계명의 원천적인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기 탐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금어 중에 가장 앞서서 내 아내, 이건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가정 안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아내가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 특별히 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구체적으로 짝을 지어준 어, 주체자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누군가에서 우연히 배우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완전한 지각, 완전한 판단,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짝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짝과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계약이 있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배우자와 함께 신뢰를 지키면서 같이 하나님을 동역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와 짝은 나누어지지 않죠. 배우자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 배우자, 내 아내나 남편에게 만족스러운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 시금석이 되는,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현저히 결핍이 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내게 대해서 통찰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내 배우자가 나에게 결핍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어떤 소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심한 고려와 배려를 통해서 내게 온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서 더 좋은 배우자가 있을 거라는 이런 그
기대나 염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낸다면 지금 현재 자기 배우자에게 주신 올바르지 않은 태도, 자세,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태도와 자세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의 자리가 이탈되어 있는 것이죠. 설령 그 눈에 완전한 배우자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가 그 배우자와 같이 살 때 만족할 수 있는가? 올바르지 않은 관계 때문에 옆으로 이탈한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가능성은 없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든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황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말이 우리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염원하고 갈망하고 탐내지 말라는 말 자체가 간절히 원한다, 기울어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신명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그 기울어진 것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되죠. 기울어진 것이. 그것이 없으면 쓰러질 거니까. 온 마음을 다 거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 존재를 기댈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갈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될 것, 진짜 기울어져야 될 것, 그것을 갈망하고 있으면 그건 범죄라고 볼 수 없죠. 이게 아내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를 성경은 연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갈망하고 옆에 있는 배우자인데도 계속 원하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 안에 있는 어떤 기대죠. 그것에서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떤 사랑이 떨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조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처음 범죄할 때 하와에게 일어났던 우리 현상을 보면 전혀 올바르지 않고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에 대한 갈망, 동경, 그리고 원함 이런 것들이 그 눈에서부터 그 마음에 가득히 솟아서 나오거든요. 결국 그 끝지점에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결과를 피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반응하라고 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충족을 주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 소득의 기준 이게 밭이고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결실 같은 것들이 건축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 각자에게 맞게 분정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부한 것이 완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걸맞는 분량이 가장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있다기보다는 가장 걸맞는 것이 있죠. 집도 그 나이에 걸맞는 것이 있고 자기 소득도 걸맞는 것이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런 그 일정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 손대로부터 그 소득을 낼 수 있는 그 땅을 분배를 받거든요. 당연히 분배받은 것에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직 그의 땅이 아니지만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손에 딱 쥐어진 것은 아니죠. 항상 가서 개척하고 확장해야 될 영역은 있는데 그 영역도 사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딱 있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100%를 부부관계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할 때 부부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선을 우리가 취할 수 있죠.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잘 포작이나 뭐 내 운명이 이렇거나 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기대해 볼 만한 영원해 볼 만한 것인가. 그건 각자가 주님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서 이게 측정해 볼 일이죠. 근데 누구나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 아래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 아래 두신다는 건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 부모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거고, 사장님은 직원들이 될 수 있을 거고, 경영 또 다리 뭐 시장님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군인 같으면 자기 부하들 그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영향력이 작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통치 이것이 올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그 섬김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때로는 대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 내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 관계가 그렇죠. 어, 이게 고대 사회지만 종이 바뀐다고 그의 행복도가 바뀌거나 그리고 그의 어떤 형통함이 더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도 종 나름대로 그 아주 조금만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일 거고 또 우리와의 관계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통치에 성실함에 따라서 그의 존재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도 다를 거니까 북한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통치가 싫다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탈출해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를 벗어나서 탈출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잘 돌보지 못해서 도망쳐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잡아다가 거기에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사람을 돈 주고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어, 영원히 소유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야 되고 정당한 싹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사온 노예라도 항상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 통치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은 다시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가치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친 그 상황을 다시 되돌이켜서 다시 돌려줘서 그 상황에 들어가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신명기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했는데 다른 나라로 못 살아서 도망쳤는데 다시 잡아서 좀 북송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도망치려고 하는데 지금 장벽을 쌓고 그래서 이게 또 폭력 가정이나 이런 그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나 그 아내들이 도망치거나 이럴 때 그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구조적으로 아주 이게 나쁜 그런 가정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신명기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 가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십계명의 구조가 그럼 가부장만 중요하냐? 그가 가지고 있는 중책,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큰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의 무게도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중대한 징벌 또는 그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박탈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달란트, 지위, 재물, 영향력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탐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를 가꾸어가고 통치해가고 그리고 관리해가는 것도 사실 벅차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시거든요. 즐거움을 주시고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사실은 어,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 우리 눈이 하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사실 없는 허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을.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게 하신 이 울타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혹시 주님이 정하신 좀 더 넓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런 또는 포기로 아니 그 테두리를 좁힐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더 확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의 영역을 더 넓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통치 영역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성실하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확장 가운데 탐욕을 제하시고 주님이 그어놓으신 테두리 밖을 넘어가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도록 완전히 합당한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이 아니면 그 소원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내나 남편을 통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소유를 통해 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